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입니다. 우리 먼저는 1절로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무엘하 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는 분도 있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사무엘하는요 사실 사무엘상과 나뉘어져 있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성경 같은 거 필사하면 어디다 필사하냐면 양피지 같은 가죽에다 한 거예요. 그러니 둘둘 말아가지고 가죽에다 그 글씨를 썼다라고 하면 한 장 자체도 한 가죽에 들어가기 힘들 때도 있겠죠. 굉장히 분량이 많았어요. 지금 뭐 우리가 사무엘상 31장까지 이러는데 그 양만 해도 책으로 따지면 몇 권이 될 만한 몇십 권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분량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70인역으로 번역하던 과정에서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절반을 자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뉘었지만 사실은 한 권의 책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냥 이어서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상 31장을 조금 더듬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고 이 사울 왕이 죽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로 들어와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누구의 이야기냐면 다윗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1장 1절에서도 읽었지만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오고 이틀 정도 있었을 때라고 기록해요. 우리 시글락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더듬으면 좀 더 낫겠죠.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대략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여서 다윗도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방백들이 다윗에 대해서 불신하였고 다윗이랑 함께 전쟁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시글락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딱 보니까 막 성은 불타고 있고 가족들은 뭐 아내와 아이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붙잡혀간 거예요. 거기서 막 반란도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한 그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셨고 분명히 반드시 찾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말렉의 그 성읍 진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말렉이 시글락만 친 게 아니라 그 네겝 아래쪽 지역 다 블레셋이든 뭐 이 이스라엘 진영이든 다 휩쓸면서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틈타서 다 약탈하고 죽이고 뺏어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도로 찾는 거예요. 이 양이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이라고 제가 추정했지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어디로? 시글락으로. 거기에서 이제 각 자기가 왕래하던 모든 지역마다 이 장로들에게 자기의 이 전리품들을 나누는 거였어요. 왕처럼 통 크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라 믿고 모두에게 이렇게 나누었던 겁니다. 마치 모세처럼. 그리고 나서 한 이틀쯤 있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어떤 사람이 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다 기록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느 편인 것 같아요? 네? 어렵나요? 이스라엘 편인 것 같죠. 여기 우리 뒷부분 물론 읽으셨겠죠. 물론 읽으셨겠지만 우리 뒤에 이야기는 일단은 조금 가려두고 이 부분 순서대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만 봤을 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인 것처럼 보여요. 왜?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막 머리에는 흙이 있고 뭐 옷은 찢어졌고 그리고 다윗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물어요. 다윗도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의 대답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아직까지. 그죠? 그래서 전쟁 중에 패배해서 도망왔든 겁이 나서 도망왔든 도망온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막 찢어져 있고 흙 묻어 있고 이러는 가운데 그가 이제 다윗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편에 서서 싸움에 참여할 뻔했던 그 전쟁. 그런데 자기는 이제 시글락에 왔고 아말렉 죽이고 돌아왔는데 그 전쟁 상황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겼는지 블레셋이 이겼는지 그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4절에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말씀을 좀 계속 볼까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5절로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지요. 5절로 1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자기가 누군지도 밝혔지만 아말렉 사람이라는 걸 사울과의 대화 가운데 그대로 보고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에 아말렉 사람이 있어요. 아말렉 사람 지금 3일 전에 다윗이 아말렉 진영 가서 다 쳐 죽이고 400명 살아남고 그런 이 사건들이 있었는데 아말렉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고는 했어요.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진영, 이스라엘의 진영에 있다가 도망하여 와서 보고한 내용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31장의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보이죠? 달라요. 이 다른 것들을 좀 곰곰이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다른가? 지금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면 사무엘상 31장이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 사무엘하 1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이거나 누구 하나는. 그런데 지금 이게 성경이 다른 기자가 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같은 기자가 연이어서 쓴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은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면 다르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사실이 있다. 우리 31장 말씀 가운데에서도 쭉 보아서 알겠지만 일단 먼저 잘못된 좀 이상한 점들을 몇 가지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어떻게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고요? 우연히. 지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우연히 그 전장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났대요. 전쟁이 났는데 이거 동네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말싸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패싸움 정도가 아니에요. 패싸움하는 거면 구경하러 갈 수 있죠, 우리가. 말싸움하는 거, 불구경 같은 건 갈 수 있죠. 근데 이건 진짜 칼을 든 뭐 방패를 든 전차도 왔다 갔다 하는 활이 쏘는 이런 전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연히 올라간다라는 게 여러분 일반적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왜 그가 우연히라고 표현을 했을까? 좀 애매하죠. 그리고 이 곳에 가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도 기록하는데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병거와 기병.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길보아 산이라고 했어요. 산. 우리 병거나 기병은 주로 어디에서 움직이냐면요. 골짜기에서 움직여요. 골짜기. 우리 이제 이스라엘 지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잖아요. 골짜기는 어떻게? U자 분지형 돼가지고 거기서 달리기가 좋아요. 우리 사사기 그 주일날에도 보고 있지만 골짜기에는 병거가 철병거가 있어서 막 못 내려가는 유다 지파 이야기 기억하잖아요. 골짜기는요 병거가 움직이기 좋고 산은요 병거가 올라가기 힘든 곳이에요. 근데 이 길보아 산에 우연히 올라간 것도 웃기고 그 산에 지금 기병과 이 전차 같은 이 병거 같은 것들이 막 왔다 갔다 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경을 지난번에 사무엘상 보면서도 확인했지만 사울이 뭐에 맞아서 화살에 맞아서 화살들이 막 궁수들이 활을 쏴서 위험에 처했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자살하려고 할 때 무기 든 자가 나 못합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한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달라요. 궁수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기병과 병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도 보면 사울이 묻습니다.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8절 말씀에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사울이 하는 말 표현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9절에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방인들 그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죽는 것 원하지 않는다. 나를 죽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무기 든 자가 그걸 실행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엎드려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말렉 사람인 걸 확인하고 사울이 넌 나를 좀 죽여달라라고 말했을까요? 완전히 모순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은 전혀 모순이 되는, 완벽하게 모순이 되는 사울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더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가 이제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니까 10절 말씀에 이제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마 이 10절 말씀에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실제로 다윗 앞에 꺼내 놨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야 자기 말에 신빙성이 생기거든요. 내가 정말 그랬습니다. 이게 증거 물품입니다 하면서 왕관과 이 팔찌를 내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돼요.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전혀 다를까? 이 왕관과 팔찌는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아말렉 사람이 약간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왜냐하면 사무엘상은요 이 이야기를 한 주체가 없이 관찰자의 시점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울이 죽은 이야기를 누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관찰자 시점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사무엘 하로 딱 넘어와서 똑같은 사건을 기술해내는데 아말렉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말렉 사람이 거짓일 확률이 조금 높은 상태예요, 지금.
그럼 팔찌와 왕관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일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다윗은 보는 순간 알았을 거예요. 다윗 사울하고 많이 다녔거든요. 뭐 사냥을 할 때라든지 전쟁을 할 때는 원래 왕이 쓰는 왕관과는 다른 좀 가벼운 작은 어떤 그런 왕관을 썼을 것으로 보여요. 왕관 그런 것들, 팔찌 같은 것들을 차고 있었는데 내놓는데 진품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아말렉 사람이 왕관과 팔찌를 가질 수 있었느냐? 사무엘 상을 조금 보면 31장 우리 8절 말씀 한번 8절 9절 말씀 한번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아멘. 지금 사울이 죽고 나서 이튿날 8절에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튿날 그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벗기러 왔다를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리품 챙기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울의 갑옷 같은 거 벗기는 거예요. 왕의 갑옷은요 전리품이에요. 그런 것들 왕이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어디다 갖다 놓냐 막 다곤 신전 막 이런 신전에다가 갖다 놓고 우리 신이 이겼다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거기에 가장 의미 있는 전리품이 있다면 아마 왕관일 겁니다. 더 이상한 건 아까 막 병거와 기병이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병거와 기병은요 궁수랑은 달라요. 궁수는 멀리서 쏴서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간 것으로 블레셋의 전투에선 보이는데 기병이나 병거는요 아주 가까이 왔다는 의미예요. 눈에 보일 만큼. 그 정도의 상황에서 아말렉 사람에게 사울이 나 좀 죽여줘 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사울을 죽이고 왕관을 뺏고 팔찌를 빼서 지금 전장이잖아요. 전장.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언제 왕관과 팔찌를 얻었냐?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죽은 자의 것들을 벗기러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갔으면 가능해요. 상상이 좀 가세요? 이른 새벽에 더 빨리 일어나가지고 가서 보니까 갑옷이 다른 거예요.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구예요? 사울인 거예요. 사울. 칼에 엎드려 창에 엎드려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아 자살했나 보다. 아니 무기 든 자가 죽였나? 어떻게 됐나? 아 무기 든 자가 죽였다고 합니다. 그 상황은 본 것 같아요. 아말렉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보면 그림은 좀 그려지죠. 아 아말렉 사람이 거짓으로 말을 했고 지금 이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왔다라는 건 좀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다윗에게 왔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죠. 다윗에게 왔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지금 다윗을 가장 죽이려고 했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자가 사울이에요. 사울. 평생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무섭고 두렵고 치사하기도 하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 이스라엘 땅을 등지고 나온 게 다윗 아니었습니까? 지금 블레셋 진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다윗과 사울이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죽으면 누가 가장 기뻐할 것 같아요? 다윗이 기뻐하겠죠. 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블레셋 장수들 이런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윗도 블레셋 편인 거예요. 이 사람 아말렉 사람의 눈에 시선에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면 다윗에게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도 위대한 전사였고 장군이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다윗이 왕위에 오른다라고 쳤을 때는 사울 왕을 죽인 사람이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아말렉 사람의 계산인 거예요. 제가 추정하는. 아말렉 사람은 여러 가지 계산한 겁니다. 그냥 가져왔습니다 해도 돼요. 그게 사실일 거예요. 아마 어쩌면. 도둑으로 보는 게. 그런데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말하면 다윗이 더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왕위를 만약에 얻게 된다면 이 사울 왕을 죽인 공로는 누구예요? 힘이 없어도 작은 자여도 일단 죽이고 왕권을 뺏으면 전리품을 취한 거고 그 사람이 가장 큰 우승 그 승리의 주역이잖아요.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한 겁니까? 상급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고 내가 무언가 보상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이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될 시간이에요, 사실. 이 앞에 아말렉 사람이 있는데 3일 전에 아말렉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사울 왕이 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된 계기가 된 시점이에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런데 아말렉을 다 죽이고 있는 힘껏 다 죽이고 이제 마지막 앞에 자기의 보상과 상급을 노리고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이 아말렉 사람을 마주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 인정해주고 그 왕관을 가지고 만약에 블레셋 왕에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의 숨은 공신으로 인정받으면서 블레셋에서 위대한 자리에 오를 수도 있어요. 다윗도. 이 선택의 기로운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이 왕관을 받았고 팔찌를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블레셋 편에 서서 지금까지 블레셋 휘하의 장수였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 블레셋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냐. 선택의 기로인 거예요.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좀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아멘. 다윗은 옷을 찢고 슬퍼하고 울면서 금식합니다. 다윗은요, 블레셋의 장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지금까지는 블레셋의 휘하에 있으면서 장수로 살고 시글락에 살고 또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지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어려워진 그 순간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닌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옷을 찢었어요. 금식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선택, 다윗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비슷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세상에서 묻혀서, 세상에 숨어서, 세상에 기대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할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는 그때도 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안정과 물질과 성공을 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 다 죽었고 도망했고 왕이 죽은 상태예요. 아놈이에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자기가 좀만 머리 쓰면요, 정치적 계산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협상하고 이야기해갖고 마치 우리가 블레셋에 조공 좀 바치면서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게 해도 돼요. 블레셋이 이겼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이 패배한 것, 이스라엘 왕이 죽은 것,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울며 옷을 찢고 금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군대가 패배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던 것이죠. 왕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 잠언 24장 17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런 마음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내가 그를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군대가 다 흩어지고 죽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저렇게 죽게 된 그 상황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금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니까요, 너무 많이 대립해요. 연세 드신 분들과 젊은이들, 남자와 여자, 세대 간에, 남녀 간에 얼마나 많은 대립들이 있는지 몰라요. 정치 더해요. 여러분, 그들의 엎드려짐을 보고 마냥 기뻐하지 마세요. 그들의 엎드려짐과 쓰러짐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내 말이, 내 생각이 정답이다.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엎드려진 거 보면서 원수의 무너짐을 보고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 그게 더 큰 사람일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좀 계속 보죠. 우리 13절로 16절 말씀 읽어보지요.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 사람이 이 다윗에게 달려올 때 막 옷도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묻고 왕관하고 팔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윗이 기뻐하면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고 상급을 주고 이런 걸 기대하고 아마 왔을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왔더니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우는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이 잠깐 아말렉 사람이 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분위기가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잘못 온 느낌인 거야. 야, 이거 잘못 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잘못 왔는데? 나는 지금 이거 가지고 오면 다윗이 네가 잘하였다. 내가 사울을 향하여서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왕위에 있을 때 네가 한 자리 하리라 막 이런 걸 기대했을 수 있어요. 아말렉 사람은. 그런데 갑자기 막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쎄한 거. 이거 뭐지? 이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우리 지금 13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 이 아말렉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는데 먼저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얼마나 예리한 질문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 어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말렉 사람이죠. 아말렉 사람인 걸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왜 물을까요? 물어요, 희한하게. 그리고 묻고 그의 대답이 더 신기해요.
그 대답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처단할 수는 없어요, 사실. 율법을 너가 왜 안 지켰냐? 그럴 수 없어요.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기 때문에 죽인다라고 이제 16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이유를 들어서 아말렉 사람을 죽인다라는 건 좀 궁색해요. 사실. 왜 그러냐? 아말렉 사람이라는 자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법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모를 수도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뭔데요? 그냥 왕이 죽여달라고 죽였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율법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그 아말렉 사람인데 다윗은 죽여요. 왜 죽였을까? 어떤 이유로 죽였을까? 다윗이 좀 섬뜩해 보이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죽인 이유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3절에 너는 어디 사람이냐? 이게 어마어마한 날카로운 질문이었던 거예요. 대답이 뭐예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히브리어로 게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 게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성경에 객, 나그네로 표현되는 단어랑 또 동일한 단어예요. 이 객과 나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좀 성경 하나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14절 말씀 한 번만 좀 찾아보죠. 신명기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지금 객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제시하고 어떤 법률을 제정해 나감에 있어서 그 보호받는 제도권 안에 누가 있어요? 객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라고 표현된 이 게르가 객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아말렉 사람이 나는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지금 여러분 분위기가 쎄해요. 지금 여기 있는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울면서 금식하고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쎄요. 내가 상급 받을 줄 알고 왔는데 그러면 무슨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보호받아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잘못하면 내가 이 사울을 죽였다라는 것을 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울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번뜩이는 느낌적인 느낌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야겠다. 나는 보호받아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게르입니다. 여러분 이 게르라는 외국인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사회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융화되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외국 나가도 시민권은 아닌데 어떤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주권을 받은 것처럼 나라의 어떤 보호와 보장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신명기 24장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객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해요. 하나님은 객을 똑같이 대하라 그래요. 보호하라 그래요. 객에게 나쁜 판결을 내리면 가만 안 둔다 그래요. 객을 보호해주고 제도권 안에 들여와서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문화를 아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지금 뭘 했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네가 그냥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는 게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말렉 사람의 거짓말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첫 번째 분명한 거짓말은 뭐였냐면 사무엘상 31장과 모순되는 이야기들,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있는 거예요. 궁수들이 와서 사울을 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병이 온다라고 거짓말하고, 그가 죽였다라고 거짓말하고, 사실 사울은 이방인의 손에, 할례받지 않은 자의 손에 죽지 않기를 원했는데 이 아말렉 사람은 거짓말로 내가 죽여야만 받을 수 있는 큰 상급 얻기를 원해서 왕관과 팔찌를 빼가지고 다윗 앞에 왔던 거예요. 거짓이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상황이 쎄한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하게 돌아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말렉 사람이 이 다윗 앞에서 내가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도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요.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는.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가 책임져야 할 그러한 상황,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느낌 가지고 두려워해서 다시 한번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이 두 번 거짓말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거짓말한 사람이 벌 피하려고 거짓말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거짓말들을 통하여서 그가 다윗 앞에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이 올무가 되어서 그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상급 받으러 거짓말했고, 그리고 목숨 부지하려고 어쩌면 거짓말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급으로, 목숨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거짓을 말할 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 있다 보면요, 저희 카페에 성도들이 진짜 많이 와요. 신기하게.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러면서 앉아 있어요. 저 듣기 싫어도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 얼마 벌었어, 주식이 뭐가 어때,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해요. 집을 어떻게 해. 제가 얼굴이 낯뜨거워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래요. 야, 이 목사 앞에서 할 얘기일까? 여러분, 입술로만 정직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도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살아가요. 말도 거짓, 삶도 거짓. 목회자들 동일해요. 그럼 목회자가 늘 정의롭다고 보지 마세요. 목회자들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어떤 거짓말 할까요? 목회자들도요, 예수 잘 믿으면 다 낫고 다 잘 되고 다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예수 진짜 믿는 건요, 내가 부하나 비나나, 어려우나 슬프나 기쁘나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거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거짓말을 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냐?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거짓말은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선한 거짓말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죄송한데 아니에요. 선한 거짓말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8장 43절로 45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8장 43절로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짓의 자녀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단에게 매인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이요. 진실하냐, 정직하냐, 솔직하냐, 아니면 거짓으로 살아가느냐, 이건요. 내가 어디 중심으로 살아갔냐를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실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등장했어요. 오늘 본문에. 아말렉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여긴 제 생각도 분명히 들어있어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거짓인 부분도 나오지만 마지막에 나는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런 건 제 생각에는 거짓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올무가 되어서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상급 바라고 물질 바라고 보상 바라고 나오는 그 인생들은요, 죽음으로 결론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다윗은 시글락에서 블레셋을 위하여 산 것 같지만 정말로 나라가 망하고 위기의 순간에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정직합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아픔과 위험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말렉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바꾸십시오. 이제는 정직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처럼 지금 잠깐 세상에 묶여있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무너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왕의 자녀로, 왕의 모습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